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은혜 받읍시다. 한번 해봅시다. 네. 오늘은 참 좋은 날입니다. 그동안 엄청나게 덥더니 날씨도 며칠 덥고 선선해서 성도님도 살만했지만 저야말로 진짜 살만한 날을 보냈고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을 읽어가면서 하나님이 저와 성도님들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사도행전은 특별하게 사건을 만드는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특별하게 사건을 만들 때가 있어요. 특별하게 사건을 만든 자리가 있는데 그런 자리도 있지만 사도행전이 그냥 살다가 보니까 펼쳐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살다가 보니까 그러는데 사도행전은 예수님을 전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펼쳐지고 있다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은 교회 와서 믿는 것도 아멘. 살아가면서 믿는 것도 아멘. 근데 교회 와서 믿는 건 누구나 믿어요. 살아가면서는요, 죄송하지만 아무나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사람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와서는 저 사람이 장로야, 저게 목사야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근데 세상에 문만 열고 나가기만 하면 저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교회 와서 예수 잘 믿어야 되겠다. 아멘. 나가서도 신앙생활 잘합시다. 아멘. 그렇죠? 나가서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사도 바울이 예수의 옛자도 모르는 동네 간 겁니다.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우리 그런다고요? 선생님들은 자기 속에 있는 뭘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자기 속에 있는 지식을 가르쳐줘요.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거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학생들에게 모여서 화를 내든 얼내든 달래든 야 기억은 이런 거다 해서 가르쳐 준다고요. 그러면 저와 성도님들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난 놓고 기억자라고 한다고 한다면 교회에서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그게 난 놓고 기억자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때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은 몰랐어요. 누구만 알았느냐? 예수님을 체험한 사람들만 알았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유행하는 책 중에요, 이론의 예수와 체험의 예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는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체험했다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을 체험했으면 이렇게 살지 않아요.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예수님을 체험했으면 이렇게 살지 않아요. 한번 해보세요. 아니 한번 해보세요. 그냥 옆에 분 서로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을 체험했으면 이렇게 살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렇게 살지 않는데 예수님 이론으로 알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살아요. 이론으로 알으니까 앞뒤가 다르게 살아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이론으로 알았다고 한다면 이렇게 우리에게 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론으로 아는 예수가 아니고 경험으로 아는 예수예요. 만남을 통해서 안 예수입니다. 여러분들이 남녀 총각이 처녀가 이렇게 교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론으로 참 이쁘고 잘생기고 멋있고 훌륭해요. 이론으로는. 근데 마음이 끌리는 건 이론이 아니에요. 우리 눈에는 그 아들이 되게 못생겼는데 우리 딸은 걔를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그게 이론이 아니고 체험이라 경험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똑같습니다. 나 그 교회 가야 돼. 그 교회 가야 은혜를 받아. 이거는 이론이 아니에요. 체험입니다. 저는 성도님들 끝까지 이론의 예수를 믿을 생각하지 마시고 체험의 예수를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 부탁드립니다. 내가 교회 나오는 것은 이 사람을 통해서 은혜를 받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체험의 예수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전부 다 체험의 예수이기 때문에 나는 이분이 좋고 이분이 좋고 체험의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주 예수의 이름하고 우리 교회 웹사이트에 올렸더니 100명이 넘게 봤습니다. 놀라야 돼요. 우리 교회 웹사이트에 멤버십은 30몇 명도 안 돼요. 그런데 100명이 넘게 봤어요. 뭐 한 겁니까? 교회는
주 예수의 이름이 전해져야 되는 것이로구나. 이 시대 교회는요, 예수의 이름이 전해지지 않고 예수를 믿는 방법이 전해져요.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될까? 어떻게 돈을 벌을까? 어떻게 출세할까?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의 고위 공무원들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반도 넘어요. 반도 넘는데 그들의 지난 과거를 다 조사해 보니까 전부 다 5대 의혹에 거의 다 걸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빛과 소금의 역할을 못했던 것입니다. 지나온 것은 지우개로 지울 수가 없습니다. 아멘 하시죠? 여러분들이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지나온 과거를 지울 수가 없어요. 지울 수가 없기 때문에 늘 부끄럽고 죄송하고, 내가 그런 어두운 과거를 갖고 있는데 내가 그 자리에 지금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남을 지도할 수 있겠습니까? 지도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은 나를 믿고 맡겨줬지만 따르는 사람들이 아유, 당신이 결격 사유가 그렇게 많은데 어떻게 우리한테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명령할 수 있느냐. 따를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33년을 사셨습니다. 공생애를 3년 반을 사셨습니다. 그분이 걸어온 발자취가 만약에 우리가 본이 되지 못할 발자취가 하나라도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를 믿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걸어온 길이 그렇게 지저분한데 내가 왜 예수를 믿어? 난 예수보다 더 깨끗하게 살았어.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어.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목사의 과거가 중요한 거예요. 이제는 이 말을 전하는 목회자의 과거가 어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 목사는 과거가 좀 지저분했어도 괜찮아. 왜 그러면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셨으니까. 용서해 주셨으니까 그 은혜를 덧입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니까 괜찮아. 그래갖고 교회만 넉넉한 곳이 됐어요. 그럼 보세요. 그 목회자는 과거에 어떻게 살았든 간에 하나님 용서해서 지금 목회자가 돼서 설교한다고 여러분이 아멘 받아들이시면 지금 옆에 앉은 사람들의 과거는 어떻겠습니까? 옆에 앉은 사람들의 과거도 시커먼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다 용서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옆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함께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옆에 앉은 사람을 향해서 눈 요렇게 하고 쳐다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쳐다보지 말아요. 하나님이 당신을 용서하시고 품었듯이 이 사람도 용서하고 품는 거예요. 전부 다. 그것 때문에 신앙이들은요, 세상에 말리지 못해요.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싫어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하셨는데 내가 하나님보다 높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품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예수, 부를 수 있는 이름 예수를 주셨는데 내가 그런 마음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마음이 생기면 두 손 번쩍 들고 회개하셔야 돼요. 교회는 회개한다고 하는 말이 충만해야 됩니다. 교회는 그리고요, 이 신앙의 말이 많으셔야 돼요. 교회 신앙의 말이 많아야지. 근데 신앙의 말은요, 좀 기분 나빠요. 세상 사람이 들으면 신앙의 말은 전부 다 기분 나쁩니다. 자, 예를 들면 지난주에 교회 한번 못 왔어요. 교회 못 왔으면 저 같으면 아유, 바쁘신 일이 있었어요. 이렇게 교회 못 오셨네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신앙의 용어는 그게 아니에요. 신앙의 용어 뭔지 아세요? 무엇 때문에 마음이 상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 상해서 안 간 게 아니고 바빠서 못 갔는데 무슨 다짜고짜로 마음 상해서 안 왔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용어입니다. 신앙의 용어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영혼을 건드는 말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거는 영혼을 건드는 말이 아니거든요. 내 귀를 건드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교회는 신앙의 용어가 막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길 가다 넘어지면 너 얼마나 잘 못 걸었으면 이렇게 넘어지냐.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말이에요. 근데 교회에서는 이렇게 넘어지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왜 넘어졌다고 말해야 되겠어요? 저 마귀의 유혹에 빠져 넘어졌구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유혹에 빠졌다. 건방지게 나이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신앙의 용어로 자꾸 채워져 가야 됩니다. 교회는. 그런데
교회들마다 신앙의 용어를 많이 말하는 사람보다는 세상의 용어를 말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용어를 말하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교회에서. 그러니까 교회가 자꾸 그러면 그거는 이제 때가 되면 하지 뭐. 그 아무 때나 아니고 때가 있으니까. 좀 그래서 그래. 그리고 자꾸 뒤로 백업하는 거예요. 신앙인들이 자꾸 뒤로 물러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전부 누구 냄새만 자꾸 나겠습니까? 교회는 자꾸 사람 냄새가 자꾸 나는 거예요. 교회는. 사람 냄새 나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 말씀을 듣고 그 냄새를 없애버리는 작업이 신앙인입니다. 그런데 나는 그 사람에서 예수 냄새가 나는 것 때문에 왔는데 와서 보니까 그런 사람 매단되고 전부 다 세상하고 똑같아요. 말하는 것도 똑같고 생각하는 것도 똑같고 뭐 하는 것도 똑같으니까 이거 뭐 세상하고 교회하고 다른 게 없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다른 곳입니다. 교회가 다른 곳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만 오면 다른 것이 아니고 여러분도 나가면 교회예요. 아멘? 자, 나는 저기 우리 저 사모님은 안 하셔도 돼. 사모님 안 나는 태면장로교회입니다. 태면장로교회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어디예요? 나 지난주에 처음 왔는데 무슨 태면장로교회냐고 태면장로교회 알지도 못하는데 그래도 태면장로교회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10번 왔다고 태면장로교회 교인이 아니고 100번 왔다고 태면장로교회 교인이 아니에요. 내가 여기에 모여 예배한다는 그것 때문에 태면장로교회 교인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태면장로교회 교회 읽으면 우리를 통하여서 주 예수의 이름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이게 가장 기본이거든요. 우리 여러분들이 누구네 집을 찾아갔다 그러면 들어가면서 이제 집이 너무 으리으리하면 이렇게 정신이 멍하고 이렇게 둘레둘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이라고는 그런 겁니다. 내가 신앙인의 길로 입문을 했다 그러면 좀 두리번거려야 돼요. 여기 뭐가 있지? 여기 뭐가 있지? 야, 교회에 뭐가 있고 뭐 그렇듯이 신앙생활의 입문은 예수님이 누구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냐인가를 우리는 알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말씀하다 보면 나오겠지만 그런데 바울도 유명한 사람이에요. 유명한 사람인데 이 둘의 만남이 아니라 아볼로한테 배운 사람들과의 만남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주 예수의 이름이 뭘까? 자,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서 한번 우리 읽어보시죠. 시작. 아멘. 이게 신앙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뭐든지 된대.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구합니다. 하나님 병 고쳐주세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원수를 좀 복받게 해주세요 기도합니다. 자, 저 예수를 믿으면서 다 구해요. 별의별 걸 다 구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걸 다 구해도 이루어지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건요 우리의 죄사함입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의 이름으로 구속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내가 좀 복 좀 받게 해주세요. 내 마음이 평안하지 않으니까 내 마음이 평안하게 해주세요. 이거 다 아멘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도 다 잘 들어주시지만 하나님이 제일 잘 들어주시는 건 뭐냐? 하나님, 내가 무지무지 나쁜 사람입니다. 난 보통 나쁜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던 정도로 악한 마음이 내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 좀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그 이름이 우리를 용서한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사람들은 우리를 전부 다 손가락질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걸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병도 고쳐주십니다. 아멘. 나를 부유하게도 하십니다. 아멘.
좋은 친구를 만나기도 하십니다. 아멘. 또 내가 기도할 때마다 소원을 줘서 그 소원을 갖고 기도하시면 하나님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역 예배를 모이거나 또 이게 같은 선교끼리 모하면 기도 제목을 나누지 않습니까? 기도 제목을 나눌 때 우리는 이런 게 필요하고 이런 기도 제목은 그거 기도하면 이루어 주신다고 믿는 게 저희들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귀한 거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그분은 언제든지, 다른 것들은요, 하나님 나 돈 좀 많게 부자가 되겠을 때는 하나님 못 들은 적도 어떤 때는 나 못 들었다. 그런데 다 못 들은 척했다. 나 병 좀 고쳐주세요. 나 살려주시기만 하면. 근데 또 어떤 때는 나가 못 들었다 그러시는데, 하나님이 한 번도 못 들었다고 안 그러시고 언제든지 100% 어저께나 오늘 영원토록 하나님 난 죄인입니다. 내 마음엔 하나님 둘 곳이 없습니다. 나는 나그네처럼 방황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를 좀 긍휼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기서 하나님이 그걸 들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 이름 그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누르면 가지. 잠언 18장 10절 읽어보 시작. 그러니까 여호와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은 우리에게 견고한 망대예요. 그러니까 그리로 달려가는 사람들은 아무나 가는 것이 아니고 의인만 가는 거예요. 의인.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 누구만 가느냐? 이 예배자들만 가는 거예요. 예배자들. 그럼 이 예배자들이 누구냐?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했다. 그 이름에 능력이 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뭐 한다 그래요? 승리를 얻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그러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은 의인만 가는 거예요. 근데 의인이 가서 거기서 안전함을 얻는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불안해하는 게 왜 불안해합니까? 안전지대가 없다는 겁니다. 그 찬송가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뭐야?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하지 않습니까? 이 찬양을 볼 때마다 마음이 커지구나. 아무도 안전지대가 없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예수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안전지대가 있게 하여 주셨고 그곳에 가서도 어디로 갈까 헤매고 있는데 그 손으로 나를 덮으신다고 하다니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고 이거 말고 저기 가서 어디 갔냐? 자 베드로서 1장 한번 읽어 시작. 보세요. 예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의인이라 했어요. 그 의인이 하나님께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는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서 1장 16절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거룩한 사람들 입에서 무슨 말이 나와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회개하십시다. 옆에 분에게 회개하자고 말해보세요. 회개하자고 하는 것이 가장 위대한 믿음의 말입니다. 돈 많이 버세요? 이것도 믿음의 말이에요. 근데 회개하자고 하는 믿음의 말이 우리 속에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면 회개하자고 하는 말이 내 마음을 확 찔러서 하나님 내가 회개합니다. 이런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1장 16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근데 우리 이걸 보면서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요거 우리 봤고요. 자 요거 한번 읽어 시작. 아멘. 그러니까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훌륭한 선생님이에요. 그러니까 말도 잘하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가는 곳마다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서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볼로라는 사람은 아주 귀한 선생님이지만
하나밖에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 19장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볼로가 가리킨 사람들은 전부 다 누구만 하면 요한의 세례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아멘. 그러니까 믿을 때 뭘 받았냐 그래요? 성령을 받았느냐.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저 눈 좀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으실 때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내가 손 들고 표시하라 그럴까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 그러니까 보통 교인들은 기분 나빠요. 그렇게 물어보면. 이렇게 하고 잘 앉아있다 이렇게 물어보면 이게 기분 나쁘다는 뜻이에요. 이게. 자기 혼자 예수 믿나? 제가 그러던 사람이에요. 제가 그러던 사람입니다. 저가 못된 신앙이네요. 그리고 교회에서도요 아주 상이란 상은 다 받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국민학교 때는 학용품을 사본 적이 없어요. 집이 가난하기도 했지만 학용품을 사본 적이 없고 교회에서 다 상 받아가지고 국민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러니까 상 받아가지고 중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누가 이게 뭐 예수 믿어 성령을 받았냐 그러면 잘 듣다가 말고 자기 혼자 이랬어요 내가.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들도 이 사람들이 아볼로라고는 아주 훌륭한 선생님한테 배웠으니까 사도 바울이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면 이 사람들의 태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래야 되는 거. 이게 정상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누가 여기 예수를 믿을 때 은혜를 받았느냐 아니면 예수를 믿으니까 무슨 경험이 있더냐 뭐 체험이 있더냐 물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세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자세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난 잘 몰라요. 그런 일이 있습니까? 겸손해야 될 텐데 자기만 한다고도 저러는구만. 잘난 척 되게 하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근데 오늘 이 아볼로한테 배웠던 사람들이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겸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겸손 볼까요? 그럼 또 읽어보죠. 바울이 가로되 우리는 성령이 있음을 듣지도 못하였노라. 지금 이 아볼로를 통해서 배우긴 배웠는데 성령이 있음을 듣지도 못했다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 생각할 땐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요 복음을 전하는데 함께 예수 믿으면서 신앙의 즐거운 이야기를 나누는데 상대방은 하나도 안 기뻐해요. 상대방은 아이 그래 그건 뭐 넌 환경도 좋고 뭐 남편 잘 만나고 뭐 자식 잘 낳고 그러니까 그러지. 넌 나처럼 남편도 잘 못 만나고 자식도 그러고 그래 봐봐라 너처럼 나 그렇게 기뻐해.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럴 때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안타까운 마음이 생긴 거예요. 야 이거 예수를 믿으면 이게 아닌데 안타까운 마음이 생기니까 오늘 이 말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만 받았느냐 그랬더니 여기 말하기를 요한의 세례만 받았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요한의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저희가 듣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볼로한테 배운 사람은 이미 다 요한의 세례를 통해 다 받은 줄 알았는데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그런 게 있냐고 말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겸손한 신앙이들입니까? 우리 살아가면서 겸손한 신앙이들 되십시다. 아멘. 조금 안다고 잘난 척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저도 이만큼 목회하다 보니까요. 나는 제가 만나면 겸손한 사람을 저도 좋아합니다. 잘난 척하는 분들 보면 불쌍해요. 왜냐면 저가 잘난 척 진짜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잘난 척 많이 하면 사람들이 알아줄 것 같습니까? 앞에서는 아유 그래요. 그리고 뒤에 가서는 야 그거 사귈 사람이 못 돼. 가까이 갈 사람이 못 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살아가면서요. 그래서 겸손하면 하나님이 높여주신다 그랬습니다. 교만하면 물리치신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겸손해야지 하나님 높여주신다. 근데 겸손해야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이 사람들이 겸손하니까 사도 바울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안수하니까 성령이 그렇게 되면서 방언다고 예언했는데 숫자가 한 12명쯤 되더라. 작은 공동체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의 이름으로 우린
죄가 사해진다 그랬어요. 그럼 예수의 이름이 어떤 능력이 있는지 한번 보자고요. 자, 우리가 대통령 아무개 그래요. 그러면 그 사람의 이름의 능력은 대통령이라는 이름이 있을 때만 이게 능력이 있는 거예요. 대통령 그만두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럼 예수도 우리가 그의 능력이 있다. 왜 능력이 있냐? 그분은 창조자시거든. 그리스도의 예수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부르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부르기만 하면 즉시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거니와 그러지 않아요.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뭘까요? 다시 일어나려니와 그래요. 7번 넘어졌으면 8번째 일어나려니와.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우리처럼 이렇게 속이 좁질 않아요. 7번 넘어져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이렇게 성경이 표현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더니 성령이 내려오셨다는 겁니다. 자, 그럼 볼까요? 자, 그럼 성령은 언제 우리에게 임하는가?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왔는데 언제 임하는가를 보자고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이 말이 누구냐면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라, 이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곧 말씀이시라, 이렇게 나온다는,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말한다는 건 베드로가 예수를 말할 때 그 말입니다. 베드로가 주 예수님을 말할 때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 위해 성령이 모든 내려왔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려왔다니까 우리 표현대로 말하면 성령은 어디 계시는 겁니까? 나보다 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좋은 것은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부터 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들을 때, 아멘. 우리가 세미나가 돈 잘 버는 세미나 가면 성령이 내려오겠어요? 안 내려오겠어요? 성령 안 내려와요. 그리고 교회 가서 열심히 여러분 원수를 사랑해야 다 듣는데 예수님이 빠져있으면 안 내려옵니다. 근데 내가 아무것도 들은 게 없어요. 가갖고 진짜 따분해가지고 이랬는데 예수를 들었다. 그러면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들으면 따분해요. 근데 내 안에 예수의 영이 있는 사람은 아무리 따분한 이야기라도 예수 얘기를 듣기만 하면 네 안에 펄펄펄 뛰는 겁니다. 이게 같이 화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들을 때 믿음으로 화합하면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 위에 임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제가 말을 전합니다. 그 성도님들은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 임하셨습니다. 내려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게 예수 믿는 사람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내려오신다고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또 이거 사도행전 2장 30까지 읽어보세요. 시작. 아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랬습니다.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이렇게 또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처음에 했듯이 우리의 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해진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죄사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나 세례 받았어요 그래요. 세례 받았지 않습니까? 세례 받았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세례 받았으니까 이미 성령이 우리에게 와 있어야 되죠. 그런데 세례 받았는데 성령이 여전히 저와 여러분 삶 속에 머물고 있습니까? 물어보면 나는 어저께까지는 좋았는데 오늘은 좀 별로네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건 자기가 성령이 있는지 없는지 자기가 제일 잘 알아요. 그래서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성경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세례 받았다고 하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아이고. 자, 시작.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는 것이 목사님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세례를 줬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향해 쫓아가는 거라 그랬어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세례, 베드로가 지금 설교하면서 말하는 세례는 뭐냐면 우리가 그와 함께 죽었다, 그게 세례라는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세례를 주노니 이것도 아멘입니다.
근데 그건 우리가 깨끗한 것이 아니라 깨끗한 걸 찾아가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베드로가 말하는 세례,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세례는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그의 죽으심과 함께 죽었다 이거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야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세례입니다. 물세례, 성부와 성 그때도 아멘이에요. 그러나 내가 예수와 함께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죽으셨습니까? 옆에 분에게 예수님과, 근데 너무 표정들이 너무 싸나워요. 왜 또 표정들이 이렇게 싸놨어요? 옆에 분들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까? 한번 해보실래요? 자,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야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세례입니다. 근데 그러면 왜 죽게 했을까? 왜 예수님과 함께 죽게 해서 그걸 세례라고 말했을까? 자, 또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아멘.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은 우리가 더 이상 죄에게 종로로 타지 말라는 거예요. 더 이상 죄에게 종로로 타서 너 영혼을 망가뜨리지 말아라. 이젠 예수와 함께 죽었으니까 의의 종로로 돼서 구원받은 하나의 백성으로 살아라. 그래서 오늘 제가 여기는 안 했지만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게 되면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예수 외엔 준 적이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예수 이름 부르면 그 이름 부른 만큼 나에게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화를 백날 내보세요. 여러분 삶에 전혀 유익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금식해가면서 화를 막 벌컥 내는데 금식해서 3박 4일 동안 화를 내보세요. 여러분 생에 유익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금식하면서 하루만이라도 예수 이름 불러보면 내 생에 기쁜 일이 생겨집니다. 그거 하자고 그러는데 왜 그걸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살아가시면서요, 예수 이름 부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좋습니다. 예수 이름 부르면 그분이 이제 더 이상 죄에게 종로 타지 말아라. 종로 타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보면 8장 16절에 이거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볼게요. 여기 보세요. 시작. 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성령이 오는 것이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할 때 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이름이 아니고는 어떻게 우리가 말씀을 듣겠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면 어떻게 회개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오직 예수 이름으로 듣고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곳이에요. 오늘 세 번째가 오늘 본문이에요. 세 번째가. 자, 오늘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다. 할렐루야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방법은 오직 예수 이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헌금을 많이 했다고 성령이 임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좋은 일 많이 했다고 성령이 임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회개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의 말씀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가 성령을 주신다. 그 성령을 줘서 우리로 하여금 뭘 하게 하느냐. 자, 이거 한번 읽어. 시작. 은사가 빠졌네요. 치다 보니까 은사가 빠졌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주시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까지 줬는데, 그 아들까지 줬는데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 은사로 주지 않겠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주시겠다는 겁니다. 누구 이름으로 주냐? 예수 이름으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예수 이름이 충만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날마다 싱글벙글 웃는 사람들 있죠? 싱글벙글 웃는 사람들 뭐라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전 얼빠졌나 봐, 정신 나갔나 봐 그래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요, 싱글벙글 웃는 사람은 야, 저 사람은 예수님 충만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님이 충만한 사람이 많아야 되겠습니까? 막 얼굴 막 우락부락한 사람이 많아야 되겠습니까? 뭐 말하나 마나 예수님이 충만한, 웃고 기쁨이 충만한 사람이 있어야 내가 거기 영향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 영향을 받아서 그래 나도 기쁨이 충만해야 돼. 예수 믿는 사람이 기쁨이 충만한 건 예수님이 충만해서 충만한 거예요.
그렇게 충만했더니 아까 우리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로마서 8장 13절에, 16절에, 6절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요, 아, 그렇구나. 예수 이름은 이런 힘이 있구나. 이런 능력이 있구나. 그래서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능력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권세입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인지 구하는데 그 중에 최고가 하나님, 나 용서해 주세요. 나 부족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나머지 것은,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너희가 구하라. 그러나 너희가 구하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있어 다 안다. 이 말씀의 비밀을 사람들이 몰라요. 다 아는데 뭐 하려고 구해요? 우리가 그래요. 하나님 다 아시는데 왜 우리 보러 기도하라고 그럽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다 아시는데 그걸 이루어 주려면 먼저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부족한 사람입니다. 이 사실을 고백해야 하나님 그 다음에 네가 기도하지 않은 것도 내가 다 알아서 할게. 아멘.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다 성경을 통해서. 자, 그 다음에 또 볼까요?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에 가는데, 자, 전도서 10장 10절 읽어보시죠. 시작. 아멘. 신앙인들이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가 무뎌지는 겁니다. 예수는 믿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주일을 한 3번만 안 나와 보세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이미 마음이 무뎌져 있는 거예요. 3주 안 나오는데도 다음날 4번째 주일날 나가 웃으면 사람들이 아유 참 그러는 거예요. 3주 안 나왔으면 교회 와서 울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이렇게 무뎌져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보면 저 사람 왜 울어? 근데 그는 울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내 마음이 그렇게 많이 무뎌졌습니다. 제가 아무것도 모를 때요, 제 고등부 때 회장을 했어요. 내가 회장을 했고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 자매가 회계인데 생긴 것도 좀 그렇고 키도 좀 쬐끄맣고 아주 별로 자랑할 게 별로 없는데 참 예수는 잘 믿었는데 교회 오기만 하면 울어. 이 얘는 그 얘지 그때는 오기만 하면 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 넌 왜 맨날 교회 오기, 너 무슨 나쁜 짓을 이렇게 많이 하고 교회 오기만 하면 우냐? 그랬더니 그때 응섭이 넌 몰라서 그래. 내가 뭘 모르긴 뭐래. 내가 회장인데 넌 회계고지. 누가 더 낫냐? 이제 막 그러고 그랬는데 걔는 오기만 하면 울어요. 앉기만 하면 울어. 기도만 하면 울어. 그래서 내가 니네 엄마랑 아버지는 교회 안 나가서 그러지? 그랬더니 그거 아니래. 자기가 무지 나쁜 사람이야. 너 학교 엉터리, 학교 똥통 댕겨서 그러는 거야. 넌 나처럼 학교 이런 데 댕기면 울 일이 없어. 그때 뭘 모르니까. 걔는 학교가 똥통이라서 맨날 우는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많았구나. 걔는 아니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무슨 은혜가 이렇게 커서 맨날 하나님을 울었을까? 여러분 아무나 우는 거 아닙니다. 내가 삶이 힘들어서 운다고요? 그것도 울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진짜 우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 날마다 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거예요. 내가 억울해서 울면은요, 하나님이 그네 눈물 닦아, 은혜가 충만. 하나님 고맙습니다. 내가 이름에도 불구하고 여기 나와 있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것만도 감사한데 나에게 이런 기회를 또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가 충만한 사람들이 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자고요. 그러니까 무딘 날 연장을 갈지 않으면, 울지 않으면 날이 안 서요. 내가 억울해서 울면 날이 안 서요. 그 은혜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내가 집이 이렇게 멀고 환경과 여건을 보면 도저히 나갈 수 있는 형편이 못 돼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 교회 가야 됩니다. 내가 울어도 교회 가서 울어야 되고 아파도 교회 가서 아파야 됩니다.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겠습니까? 얼마나 긍휼히 여기겠습니까? 하나님 지금 내 신앙이 내 자세가 잘못됐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나를 가는 거야. 이거 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히브리서 4장 11조 있는지 모르겠다. 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라고 안 그랬습니까? 그분이 살아계시는 거예요. 운동력 있고 좌우에 나서 어떤 것보다 예리하다고 했는데 내가 나를 갈지 않으니까 무뎌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날이 갈아지는 거예요. 내가 가는 게 아니고 그분이 내 안에 나를 갈아주시는 겁니다. 쓱쓱쓱. 그럼 나를 갈아주시면 그 기분 나쁜 소리네. 쓱쓱 소리가 안. 근데 나를 가를 땐 쓱쓱 소리가 나는 게 세상의 날은 싹싹싹 들리지만 우리 말씀의 날은 갈려질 때마다 기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찬양하는 게 말씀의 날이 갈릴 때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그럼 날이 벌써 갈아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찬양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 찬양은 근데 우상한테 안 주고 내가 내 백성에게 줬다. 그러니까 찬양은 하나님의 백성들만한 특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난 날도 갈지 않고 그냥 교회 왔다가 그런데 찬양할 때 기쁨이 있으면 이게 날이 갈아지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보면서 예수의 이름, 주 예수의 이름이 이런 능력이 있는 거로구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다 물론 성도님 다 알고 계십니다. 근데 제가 그냥 오늘 전도하는 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 다시 생각해 보면서 사도 바울이 아볼로한테 배운 사람에게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들이 우리는 그밖에 몰랐습니다. 다 안다고 말하죠. 그래요 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겠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겠습니다. 그리고 안수했더니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다. 얼마나 놀라운 일들입니까? 우리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리고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 기자가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리라. 할렐루야. 우린 인생 제가 늘 말씀드려 땅에 사는 수는 길에 80입니다. 근데 하늘의 수는 120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하늘의 수를 살아가는 것만큼 영원히 너의 출입을 지켜주신다고 했으니 이것보다 좋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인생이 출입이 자유롭지 못하면 불편해지는 거예요. 출입도 건강의 출입이 자유롭지 못하면 불편해지는 거예요. 영혼의 출입이 자유롭지 못하면 불편해지는 것입니다. 불편해질 일들이 많을 때마다 예수 그 이름 불러서 불편한 것이 해결되어지고 해결되어질 때마다 그분은 나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내 마음의 생각들을 감찰하시는구나. 왜 감찰하십니까? 내가 네 영혼의 아버지다. 너는 내 영혼의 자녀다. 이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을 보면 신앙의 어른들은요 하나님이 계신 걸 아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아버지로구나 하는 그런 마음에 확신을 가지시고 주 예수, 오늘 여기서 그렇지 않습니까? 주 예수의 이름 꼭 기억하시면서 어디를 가서라도 그 이름 통해서 도움받으신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